시작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갑자기 여기 더워졌습니다. 여기는. 동부는 어떠세요? 여기는 오늘 80 몇 도? 85도가 넘어갔는데 지금도 85도, 86도, 89도까지 가. 한국 섭씨 온도로는 한 25도가 넘어간 것 같아요. 지난주는 막 춥다가 갑자기 더워졌는데 오늘 서장 강의 9번째인데요. 오늘은 유보학 은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대종고 선생님이 보낸 편지 내용인데요. 오늘 첫 구절 첫 문장이 오늘은 찌는 듯이 덥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본문이.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 서장 하시면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 아마 참선 수행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나 실참을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재미있고 전국을 찌르는 말들이 많은데 일반인들은 그냥 불교 기초교리나 거기에 관심 있는 분은 이 서장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실제 수행을 하시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준비하면서도 참 재미있었던 게 잘못된 방편에 집착을 하거나 잘못된 방편에 빠져서 공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고 함께 으로서 동사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식인들의 문제가 자꾸 자기가 본 책들 불경이 됐든 그 외에 외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전은 불경을 얘기를 하고 외전은 불교 이외의 다른 경전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교의 경전이나 도가의 경전을 가지고 와서 자꾸 이거하고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지식인들의 폐단이지 그게. 그 문제점을 신랄하게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장이 오늘은 찌는 듯이 덥습니다. 여름에 쓴 것 같은데 오늘 여기가 찌는 정도는 아닌데 지난주에는 또 기온이 많이 뚝 떨어져서 춥다가 갑자기 어제하고 오늘 더워져서 저도 기운이 없는 것 같아요. 더워서 일단 날씨 얘기로 안부를 묻고 난 다음에 잘 지내시는가 하는 질문을 아주 공부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고 그게 날카롭게 묻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듯이 오늘 찌는 듯이 덥습니다 해놓고 편안하게 여유있게 피우고 제하게 마장에는 흔들림 없이 그렇게 잘 지냈느냐 이렇게 이제 문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여유있게 피우고 자제하며 여러 마장은 뭐 다른 게 아니고 번뇌망상이라고 해도 돼요. 여러 가지 흔들림이 없으십니까? 그 다음에 일상의 행주자화 가운데 구자무불성하도 그러니까 무죄하도라고 그냥 하죠. 우리가 계획이 불성이 없다는 하두는 한결간트냐 그리고 하두가 제대로 들리고 있고 하두를 제대로 참고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움직임과 고요함 양변을 분별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요 질문들이 사실 핵심들이에요. 수행을 하는데 이런 게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여유 있고 자유로우냐 그 다음에 번뇌망상은 일어나지 않느냐 그 다음에 하두는 성성하게 잘 들리고 있느냐 참고가 되느냐 그 다음에 움직임과 고요함이 꼭 육체적인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동요와 마음의 고요함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 얘기예요. 양변을 분별하지 않느냐. 고요함에 빠져도 안 되고 뭔가 분주하게 마음이 움직여도 안 된다는 그 얘기죠. 그 다음에 꿈꿀 때와 깨어있을 때가 같습니까? 그래서 이제 몽중일여인데 여기서 같다는 게 뭔지를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꿈을 꿀 때하고 깨어있을 때가 한결같다라는 얘기는 꿈꿀 때하고 깨어있을 때가 이게 비몽사몽간이 꿈이 현실 같고 현실이 꿈 같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꿈을 꿀 때든 깨어있을 때든 꿈을 꾸는 놈과 깨어서 있는 그 깨어있는 것을 지켜보는 그것이 움직임이든 고요함이든 어디에도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가 해통한다라는 말은 이치와 실제 사는 팩트를 얘기하는 거니까 현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매 순간에 만나는 그때의 사건들이죠. 이벤트나 대상을 대하는 것이 한결같이 이치로도 그러하고 실제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때그때 일어나는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일들이 이치에 어긋남이 없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과 경계가 모두 한결같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됐든 경계가 됐든 이것도 한결같다라는 말이 마음과 경계가 둘이 하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에도 흔들림이 없고 경계에도 다니지 않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질문 자체가 전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수행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공부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를 묻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묻고 방거사는 마음이 여여하면 경계 또한 여여하여 실다움도 또한 허황함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여하다라고 얘기하는 말 전에도 제가 가끔 그 말씀 드렸는데 헤어져 있던 스승하고 제자가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스승이 요즘 어떠하냐 하니까 공부가 어떠하냐 하니까 제자가 답하기를 여여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스승이 바로 일가를 하죠. 너는 여여에 빠져 공부를 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꾸짖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마음이 여여하면 경계 또한 여여하여 실다움도 또한 허황함도 없다라는 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여여한 것을 실다움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헛된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실다움에도 빠지면 안 되고 허황함에도 빠지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에도 상관치 않고 무에도 걸림이 없으면 성인과 현자가 아니라 일을 마친 범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유무가 나오는 게 위에 조주 무자 구자 무불성하도가 한결 같으냐라고 물었는 것도 요 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이 계속 이 맴도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암스님은 조주 무자하도를 탁말을 시킬 때 전통적으로는 그냥 어째서 조주는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무라고 대답을 했느냐, 무엇으로 인하여 무라고 했느냐, 이것만 이제 참고를 했는데 그거를 참고를 하기 전에 해암스님은 조주가 무라고 한 데는 조주 무자에는 삼키고 토한 것이 있다. 무엇을 삼키고 무엇을 토했느냐라고 질문을 하나 더 물어서 거기에 답을 하고 나서 그럼 어째서 조주는 무엇으로 인하여 무라고 했느냐 하는 그 얘기가 유자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날은 유라고도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자 십정병 그 얘기 안내를 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이 조주가 무라고 했던 유라고 대답을 했던 거기에는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얘기가 또 하나의 관념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게 병통이 된다라는 거예요. 있는 것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이 말장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에도 상관치 않고 무에도 걸림이 없다라는 이 말을 사실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말은 이렇게 적어놨는데 무라고 하든 유라고 하든 그러니까 조주가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어떤 날은 어떤 학인한테는 무라고 대답하고 어떨 때는 유라고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질문에 유라고도 대답을 하고 무라고도 대답했다는 이 말 자체가 이미 유하고도 상관없고 무하고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 하고 관계없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도대체 뭐냐라는 얘기지. 그래서 거기에 걸림이 없어야 성인과 현자가 아니라 일을 마친 범부다. 여기서도 요 성가의 어록을 읽을 때 중요한 게 성인이면은 이미 못 깨달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성인과 현자라고 동양에서 나눌 때는 성현을 나눌 때 성인은 완전히 도에 합치된 사람을 흔히 말하고 현자는 아성이라 그러죠. 성인과 버금가는 아직 완전한 성인은 되지 못했지만 아주 현명한 그런 성인과 가까운 이런 의미로 쓰잖아요. 우리 한자로는. 불교에서는 부처와 보살을 마치 보살을 현자 비슷하게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인과 현자가 아니라고 얘기했는 건 뭐냐 하면 이미 우리 그 불교에서는 초기 불교에서부터 수행의 계위를 따졌잖아요. 그 초기 불교에서는 그 사향사가라 해가지고 뭡니까 아라한가 가기 전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수다원과부터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를 얘기를 해요. 이미 성인의 흐름에 들어갔다 해서 예륙과 이런 식으로 그 이름을 또 다르게 붙이잖아요. 성인과 현자, 성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계위를 이렇게 나누었고 그 다음에 지난번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함경하고 역경 같은 데에서는 보살 53위를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두 개는 부처의 지인데 이 계위가 있는 단계를 성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성현이 아니라 일을 마친 범부다라는 얘기는 마지막 경지까지 다 간 사람이니까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 일을 마친 범부라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근데 왜 또 범부라고 얘기를 했을까? 범부는 중생이나 보통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이게 이 역설적인 표현들이 일을 마친 범부라는 얘기는 중생과 부처가 원래 둘이 아닌데 중생이
더 이상 해야 될 일, 공부해야 될, 알아야 될 일이 없이 다 끝까지 간 것을 본부가 그걸 부처라고 하는데 그걸 일을 마친 본부라니까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이 일을 마친 본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인과 현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아직도 수행의 계위에 순서대로 있는 아직은 더 진전을 해야 되는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년이 아니고 일을 마친 본부다. 어떻게 해야? 마음과 경계 어디에도 끌려다니지 않고 또 실다움과 헛됨, 허실에도 걸림이 없고 유에도 걸림이 없고 그래야 성현을 뛰어넘는 일마침 본부니까 진정한 도인이다, 수행자다, 진짜 깨달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 진실로 일을 마친 본부가 되었다면 석과와 달마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질문도 그래요. 진실로 일을 마친 본부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내가 이미 깨달은 사람이니까 석과와 달마는 뭐겠어요? 진흙과 진흙 덩어리입니다. 자, 이 말을 하는 얘기가 우리 화두 중에도 그런 화두가 있잖아요.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문스님이 학인이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간시거리라고 했죠. 말은 똥막대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처가 뭐냐고 물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석가와 달마가 뭐냐? 이러니까 진흙과 흙덩어리입니다. 이렇게 물었으니까 그럼 얘기하면 석가가 뭡니까? 석가모니는 누구예요? 하니까 진흙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와 똑같단 말입니다. 달마대사는 누굽니까? 하니까 흙덩어리지 이렇게 대답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화두예요. 화두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누가 진실로 일을 마친 본부가 되었다면 석가와 달마는 무엇이겠습니까? 진흙과 흙덩어리야입니다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동문서답인가 이런 말이 들거나 아니면 이걸 개념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석가하고 달마가 진흙이라고? 흙덩어리로 만든 불상을 얘기하는 건가? 뭐 이런 식의 상상들을 하면은 이 문장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부처냐 했을 때 똥막대기라 했건 뭐 마상건이라 했건 그런 말들처럼 말이 아닌 말이에요. 뒤에도 나옵니다. 이미 말로 할 수 없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렇지만 이것도 말은 말입니다. 말은 말인데 그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진실로 일을 마친 본부가 하는 말이에요. 그게 진흙과 흙덩어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삼승 12분교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또 물었는데 삼승은 우리가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2분교는 이제 초기에 우리 불교의 가르침을 12가지로 분류를 한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이제 중국에 와서는 뭐 아함분이, 뭐 방동분이, 반야분이, 이제 법화, 하음 뭐 이런 식으로 나누듯이 초기 경전을 12가지 분류로 했던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적인 교리 팔만대장경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12분교는 그러니까 모든 경전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러니까 뜨거운 사발에 물 부을 때 나는 소리입니다. 이건 또 뭔 말이에요? 뜨거운 그릇이 막 달궈져 있어요. 거기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막 수증기도 나고 또 튀기도 하고 이렇게 됐죠. 근데 그게 뭔 얘기냐 하면은 그것처럼 그냥 그때 상황에 따라서 물이 튀기도 하고 수증기가 이제 일어나기도 하는 것처럼 별 의미 없는 실다울 것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발에 물 부을 때 나는 소리가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문영각 보살승의 가르침과 모든 경전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뜨거운 사발에 물 부을 때 나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그 선사들 말로 하면은 귀신방귀에 털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다라는 얘기하고 똑같다라는 말이죠. 이런 것들이 벌써 여기에서 표현하는 데에서 논리적인 개념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거를 따라가려고 하면은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가 유무도 떠나고 실과 허도 떠나고 그 성현도 넘어서 있고 일을 마친 본부라고 표현하는 이것이 도대체 뭘까? 부처는 누구, 부처의 가르침이라는 경전은 뭐냐?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결론적으로 이렇게 딱 해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유보학이라는 사람은 보학은 송나라 때 보문각의 학사를 지칭하는 거예요. 보문각은 우리나라로 치면 집현전하고 비슷한 황실의 문서를 관장할 뿐만 아니라 그 임금, 황제나 임금이나 그 왕세자들, 태자들을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이 거기에 수록된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은 황제나 왕도 수시로 신하들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강학을 논하고 이러잖아요. 그걸 담당했던 사람을 학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유보학은 보문각의 학사였어요. 이름이 은수고. 그러니까 황제를 가르치는 그런 교육 연구기관의 황실의 연구기관의 학사니까 당대의 최고의 학자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께서는 해서 이미 이 문중에서 스스로 믿어 의심하지 않으니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은 처음 대해종고스님을 만나기 전에 다른 스님을 만나서 선문에 입문을 해가지고 뜰 앞에 잣나무 화두를 통해서 이 화두를 이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벌써 화두를 타파를 해서 뜰 앞에 잣나무 화두를 이미 아는 사람이니까 이 문중이 이 선문에 들어와서 도내 문중이라 해도 되고 선문이라고 해도 됩니다. 여기에서 이미 스스로 본인이 선문의 가르침을 이미 믿음이 있고 의심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소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는 요컨대 모름지기 설익은 것은 놓아서 있게 하고 익은 것은 놓아서 설계하여야 비로소 이 일에 조금이나마 상응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설익은 것은 있게 하고 익은 것은 놓아서 설계한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모자라는 것은 더 보완을 해야 되고 설익었다라는 말이 그 말이죠. 근데 완전히 익은 것은 또 완전하다는데 빠져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됐다는 것은. 이거는 오히려 설계해서 그러니까 어디에도 위에 얘기했던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다움에도 빠지면 안 되고 허황함에도 빠지면 안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해서 다 됐다 덜 됐다 하는 것에도 걸림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일은 다 되고 덜 되고 그런 말조차도 용납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이 다르게 표현하면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일이고 그런 거죠. 그래야 조금이나마 이 일에 상응할 것이다 라는 그 얘기니까 유무에도 상관치 않다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따금 왕망 이 말이죠. 사대부들이 허다히 뜻하지 않게 언뜻 도왔다가 도리어 뜻대로 하는 중에는 잃어버리니 그래서 지금 계속 여기에서 등장하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당대의 지식인들이었어요. 그 지식인들의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계속 드러나는 게 너무 똑똑해서 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좋으니까 경우에 따라서 어떤 책을 보거나 본문을 듣고 뭔가 이치를 아는 듯이 알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알은 걸 가지고 이거구나 하고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사실은 가장 궁극적으로 완전히 일 없는 본부까지 가야 되는데 아는 걸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자기 아는 것 때문에 거꾸로 매이게 되어서 진짜 공부하고는 멀어지는 이런 잃어버린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공부를 어느 정도 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끝까지 공부를 하지 않고 자기가 이제 알겠다라는 이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이런 상황에 도달해요. 이런 문제점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처음 발심을 하고 공부를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잊어버려요. 그러고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내가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거기에서 머물러 버리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남을 가르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수준에서 남들에게 가르치다가 보니까 정말로 엉뚱한 데서 헤매게 되는, 그리고 자기만 헤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헤매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잊어버리게 되니 공께 알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보학이라는 사람은 하두를 뜰 앞에 잣나무 하두나 맞법길 같은 하두는 했는데 아직 조주무자 하두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했지만 지금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도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조주무자 하두를 저하고 같이 해서 조주무자 하두를 답한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 근데 대부분이 유목고 하두, 만법기열 하두, 뜰 앞에 잣나무 하두나 하신 분들이 많아요. 꽤 많아요. 그런데 더 이상 진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를 오늘 한번 편지 내용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두를 계속해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도 한 번도 답을 하지 않는 분들은 답을 하셔야 돼요. 답을 하지 않으면은 이 말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봐도. 그래서 하두를 점검하고 보게 되면 조주무자를 하신 분들은 이 말들이 너무 쉬워요. 당연히 그래야 되지 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오늘 편지의 내용이 격여하두, 이목구 하두 정도는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주무자 하두를 제대로 타파할 때까지는 자기 뜻대로 아는 척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진짜 공부를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알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뜻대로 될 때가 이때자를 쓰면 안 되죠. 이로 해야 돼요. 뜻대로 될 때도 모름지기 항상 뜻대로 되지 않을 때를 염두에 두고 잠시도 잊지 마십시오. 잊지만은 요게 싸띠예요. 잊지 않는 거. 우리 며칠 전에 우리 그 단톡방에 그 얘기가 올라왔었잖아요. 잊지 않고 지키는 거. 그건데 우리가 싸띠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싸띠라는
말을 처음에 그 중국에서 번역을 할 때 한자로 어떻게 번역을 했어요? 수의로 번역을 했어요. 수의. 뜻을 지킨다. 지킬 수사를 쓰고 뜻자를 썼단 말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기억한다라는 말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싸띠를 요즘 지금은 염자로 번역을 하잖아요. 염자가 싸띠인데, 이거는 지금 이 마음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이 뭐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기억한다라는,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게 싸띠예요. 그래서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요,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이 있었으면 그 깨달음의 내용을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신구의 삼업을 짓는 가운데 잠시도 그 뜻에 어긋나면 안 된다라는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 자꾸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 화두도 마찬가지. 답을 하고 나서도 수미상고를 했는 것 같으면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는 그 의미를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그것이 싸때 하는 거예요. 그 공들이는 거고. 그거를 공들인다 그랬어요. 공들인다라는 말은 정성을 다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공들인다. 그 공력을 키운다라는 말도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공이 얼마나 있습니까 할 때도 이 공이에요. 공덕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공덕이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공부한 내용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지켜서 쌓인 덕. 그게 자기 공부가 쌓인 게 그게 공덕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잊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뜻대로 될 때도, 그 다음에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이 뜻 앞에 잣나무 화두를 통해서 깨달았던 그 내용을 잠시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이 부처냐 했을 때 말하는 똥막대기다 했던 그 의미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만 근본을 얻을 뭡니까? 근본을 얻을 뿐 말단은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근본을 놓치지 않으면은, 말단이라는 말은 격가지라는 얘기잖아요. 본말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성가에서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번뇌망상이 일어난다고 그걸 자꾸 없애는 수행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차제가 있는 거예요. 순서대로 우선 뭐부터 다스리고, 큰 번뇌부터 다스리고, 미세한 번뇌를 나중에 없애고,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성가에서는 번뇌 일어나는 거 신경 쓰지 마라. 내버려 두고 깨닫지 못하는 것만 신경 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근본이 뭐예요? 깨달음이 뭐냐? 부처가 뭐냐? 어떤 것이 본래 마음이냐? 여기에 집중을 해서 그것만, 그 근본을 잊지 않으면 번뇌망상이 일어날 데가 없어요. 원래 그 자리는. 그래서 번뇌망상을 쫓아다니면서 싸띠를 하면 어떻게 돼요? 번뇌망상을 지키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번뇌망상을 일으키면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꾸 알아차린다 이러면서 그걸 싸띠를 하면은, 아니면은 대상 경계가 일어나는 거를 알아차리고 이러다 보면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대상 경계하고 번뇌를 따라가는 싸띠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고는 자기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을 얻을 뿐 말단은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가 왜 나왔을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수행을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지?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하고 공부가 잘 된다고 착각을 하든, 여기 있잖아요. 뜻대로 될 때든 뜻대로 되지 않을 때든. 근데 어떨 땐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떨 땐 또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간에 내가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다 지나갔던, 먼저 공부한 선지식이라 그러잖아요. 선지식. 먼저 했던 사람, 먼저 알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선지식이 다른 말이에요. 먼저 알아. 그 선지식을 찾아서 반드시 점검하라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진짜 이게 제대로 되는 게 맞는지. 그래서 근본을 얻을 뿐 말다는 근심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왜 하느냐 하면, 벌써 유보학이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사람이에요. 궁극까지는 가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나머지 사소한 일은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은 이미 어느 정도 공부가 돼서 공부가 뭔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이니까, 그 위에 믿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당신은 공께서는 마지막에 이미 이 문 중에서 스스로 믿어 의심하지 않으니,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한 가지는 얻기 쉬우나 지키기가 어려우니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바로 그거예요. 근본을 얻는 일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한 구절 빠져, 다만 부처가 되는 것만 알 뿐, 부처가 말을 하지 못할까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자기가 알았는 것을 어떻게든 표현을 하려고 하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말 못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두를 어떤 분한테도 두면은 대답을 해보라 그러면 나는 아는 게 없어가지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한테 하도 다 배우라 그래 이러면은. 그런데 그거는 불교 용어 하나도 몰라도 돼요. 불교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돼요. 그냥 뭐만 알면 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듣듯이 일상생활에서 우리 안부를 묻듯이 그냥 그 질문을 하고 답하는 그 자리에서 이 답의 의미가 이 질문의 뜻이 뭐고 이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왜 이렇게 답을 했을까만 답하면 돼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러니까 부처가 되는 것만 알 뿐 부처가 말을 하지 못할까 근심하지 말라는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냥 화두를 들어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인데 일어나면은 답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는 얻기는 쉽다는 말은 이게 부처가 뭔지 근본이 뭔지를 얻는 거는 사실은 아는 거는 그렇게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런데 지키기가 어려우니 이게 하기가 진짜 더 어렵다 이 말입니다. 지키기는 어려우니. 그래서 이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싸띠하는 거는 잘못 대상을 따라가는 싸띠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부처가 뭔지 왜 저주가 무라고 했는지 이런 걸 알고 싸띠를 하면 뭘 지켜야 되고 뭘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고 하는 게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하면 엉뚱한 걸 지키고 있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처음과 끝을 바로 하여 넓히고 충만히 한 다음에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바로 한다는 얘기는 처음 초반 발심도 바로 해야 되고 끝은 뭐예요? 목표예요. 목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라는 겁니다. 이걸 바로 한 다음에 자기의 안목도 넓히고 모자라는 거를 채우는 게 충만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넓히고 충만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내 마음이라고 해도 돼. 자기에게 미루어. 거기에 미루어서 나머지를 사물이 됐든 다른 사람이 됐든 그렇게 해서 내한테서 일어난 것을 가지고 이 말은 뭐냐? 내가 실제 체험한 것을 가지고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를 해야 해서 사물에 미치게 해야 된다. 그 대상 경계를 따라가는 일을 하지 말고 먼저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자기에게 미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대상 경계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공께서 얻은 것이 이미 한 모퉁이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단견과 상견 어느 쪽에 치우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미 이 사람은 상당히 공부가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상 가운데서 생각하는 것이 마음을 이렇게 붙잡으려 하거나 마음을 죽여 뜻을 잃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자가 또 두 번 들어갔네. 일상 가운데서 생각하는 게 어떤 집착을 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마음을 죽여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자꾸 번뇌망상을 일으키지 말아라 얘기하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마음을 메마르게 하는 여기 고자를 썼어요. 여기 죽인다고 번역을 했는데 고심이에요. 마를 고자. 고목나무 할 때 그 고자죠. 고심망회.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감정도 일어나지 않게 마음을 완전히 그 마음을 비웠다고 얘기하면서 이걸 착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표현이 고심이에요. 고심이라는 말이 고목나무 할 때 말을 꽂자잖아요. 이게 고심이란 말은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마음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어떤 감정도 없어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깨달았을수록 마음은 더 센시티브 해야 되고 정도 더 많아야 돼요. 정이 많아야 자비심도 나오지. 마음이 메마르는 게 이것이 냉철한 이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경계하는 말이 고심, 여기 그 본문에 보면은요. 셋째 줄 두 번째 고문단에 고심망회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메마르게 건조하게 그렇게 하고 뜻을 잊어버리는 거. 회는 품을 했잖아요. 궁극적으로 처음 발심을 해서 내가 그 초반시 변정각이란 말이 있는데 발심하는 것이 정각이 돼야 된다라는 게 처음과 끝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잊어버리는 것을 이게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아무 생각 없는 거는 걱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깨달음의 기쁨의 눈물, 기쁨으로 인해서 환희심도 있지만 우리 환희지가 있었잖아요. 보살 53위 그 중에도.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한 다른 중생들에 대한 자비심이 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심망해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한 모퉁이에 머물러 있잖아요. 일상 가운데 생각하는 게 마음을 어디 애착하는 바도 없고 마음을 죽여 뜻을 잊어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래에 선도와 불법이 쇠퇴하고 그 선의 길가의 말이죠. 불법이 쇠퇴하고 폐단이 심하여서 어떤 엉터리 장로는 근본을 스스로 깨달은 바가 없어서 업식은 아득하여 의지할 만한 근본이 없고 실제의 기량도 없으면서 그러면서도 배우는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비슷하게
깜깜해 옷을 칠한 것과 같이 눈을 꼭 감게 하고 묵묵히 항상 비춰보라고 부르지. 앞에서 계속 나왔듯이 묵조선을 이렇게 계속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성구가 보기에는 묵조선을 가르치는 그때 사람이 지도자들도 확실하게 이 본분을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어느 정도 마음이 풀어져서 편안해진 걸 가지고 고요한 것을 가지고 공부가 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사람들한테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비춰보라. 그래서 은충이 이러한 무리의 가르침에 무너졌으니 괴롭고 괴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이 유학 은수잖아요. 은충은 그 은수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형제가 아닌데 아마 다음 시간에 은충한테 보내는 편지 2개가 나와요. 그 은충은 지금 묵조선에 빠져가지고 원래 대종고가 보기에 은충이 사람이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인데 어떻게 묵조선을 배워가지고 묵조선의 무리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자기가 공부가 된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또 이것저것 다른 걸 끌어와가지고 자기 아는 걸 가지고 막 해설을 해대고 있다요. 그러니까 당신이 형이니까 당신 동생 은충이가 지금 이 묵조선에 빠져가지고 지금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이 삿땡길래 펴있으니까 정말 괴롭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대종고 스님이 이 형제를 되게 아끼는 그런 형제인데 형은 이제 하두를 통과해가지고 떠르프 잔나마 하두를 알고 조주무자 하두를 참고를 하면서 상당히 공부를 잘하고 있는데 동생은 묵조선에 빠져가지고 전혀 이제 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공부를 하라 그러면 자기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자꾸 해설을 해서 이런 거 아니냐라고 이러고 이제 있단 말입니다. 이제 뒤에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는 만약 공께서 구자무불성 하두를 깨치지 않았다면 저도 또한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혀 체면을 차리지 말고 통렬하게 수단을 써서 여기는 무자하두도 깨쳤다고 나오네요. 무자하두를 아는 사람이니까 전혀 체면을 차리지 말고 통렬하게 수단을 써서 이 사람을 구제하십시오. 지극히 빌고 빕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제 뜨라프 잔나마 하다고 무자하두를 다 깨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구제해 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뭐에 빠져 있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동생이 어디에 빠져 있는지 알 거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이 있으니 또한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동생에 대해서 당부하는 편지입니다. 은충은 청정하게 스스로 살아왔으니 새가 넣어 맛에는 담백해진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다. 세속적으로 욕심을 내거나 탐진치가 있거나 이런 사람은 이미 그 수준은 아닌 굉장히 단박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해줘요. 청정하게 살고 이 세속의 그런 부귀 영화나 권력 욕에 이런 데 빠져있는 사람이 이미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에 집착하여 기특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뭐냐 하면은 거기에 집착하여 기특하다라는 말이 나는 이미 청정하게 살아왔고 세속에 대한 욕심도 없어서 내 마음이 담담하게 비워졌다. 이거를 자기가 공부가 되고 수행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가 이걸 기특하다고 이길 거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여러분 진짜 이 경지에 가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고 세속에 대한 욕심이 이미 다 비워졌어요. 그런 지가 몇 년이 되었대요. 근데 남들이 보면은 진짜 사람이 맑고 화도 내지 않고 욕심도 없고 잘 베풀고 자비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도 그것이 자기가 수행이 되고 공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착을 하고 있을 수 있다면. 근데 그 집착인지도 몰라요. 왜 모르느냐? 이제는 마음이 다 비지고 단단하고 뭐 이제 별로 하나는 것도 없고 어떤 상황에 닥쳐도 당황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수행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곧 집착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고요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편안함에 빠져 있고 마음이 단박해지고 청정해진 데 빠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순경계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역경계보다 순경계가 빠져나오기가 더 힘들다라는 얘기를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냐? 니나 잘해. 나는 잘하고 있거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뭐 수행 잘하고 있는데 나는 내가 매일매일 기도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 나름대로 기도하고 정진하고 그리고 늘 내가 참선도 하고 뭐 절도 하고 난 아무 문제 없어. 내가 웬만한 거 봐도 마음에 흔들림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가 빠져있는 집착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왜? 공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같이 그런 공부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묵조선 하는 사람들이 무리가 크게 있잖아.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야 근데 공부 잘 된다고 다들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 있어요. 내가 공부 잘 되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헤어나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차라리 역경계에 있는 사람은 굳이 하기 쉬워요. 공부가 안 돼가지고 괴로워하고 있거든. 여러 가지 막 번뇌망상도 많고 아직도 막 탐진치에 들끓고 막 그런 사람은 보이니까 본인도 아니까 내 공부가 안 되고 있다는 거. 그런데 문제는 공부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 대종고 오늘 얘기하는 얘기가 그래서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구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 그를 구제하려면 마땅히 그에게 동사섭하여 그를 기쁘게 하여야 의심을 하지 않고 그의 믿게 되어 수긍하고 머리를 이쪽으로 돌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칭찬해 줘라는 얘기야. 잘하고 있다. 그러시군요. 대단하시군요. 그럼 저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거하고도 다른 방향이 아니군요. 저도 이런 부분 미처 몰랐습니다. 같이 합시다. 그래서 적을 만들지 말고 적을 내 편으로 만들지도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적이 편에 대어요. 동사섭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여러분 중에도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가나선을 해보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묵주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네요. 같이 그러고 묵주선 하는 게 가나선에도 도움이 되는군요. 하고 같이 공부를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도 경계심을 풀고 거의 믿게 돼요. 수긍하고 같은 거야 그게. 그걸 통해서도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머리를 이쪽으로 돌리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쪽 공부하고 다 다른 게 아니란 말이지. 자, 그러면은 진짜 동사섭의 의미가 사실 어려워요. 동사섭 하기가. 그래서 이제 세속적으로는 이제 왜 옛날 도인들이 술주정뱅이들하고 어울리고 시장통에서 장도뱅이들하고 어울리고 원효대사는 땅꾼들하고 어울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게 진정한 의미의 동사섭이에요. 그들 속에서 함께. 그래서 이게 이제 중생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시부도에서 입전수수라는 말이 바로 그 동사섭 하라고 하는 거예요. 동사섭. 근데 이제 세속 사람들하고도 그렇게 동사섭을 하는데 다른 방편을 가지고 수행을 하지만 수행하는 사람들하고도 동사섭을 하는 게 어쩜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속 사람들은 수행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새로운 삶이 있다라는 걸 깨우쳐주면은 오히려 쉬울 수도 있는데 이미 다른 방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기 방편을 고수하고 그게 최고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은 저 자신도 마찬가지겠죠. 자기 경험의 한계를 하기가 힘들어요. 자기 경험의 틀에서만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깨트려주고 그것을 열어주는 것이 진짜 공부를 할 도반들의 일이고 먼저 공부한 사람들의 일인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유마경이 했던 얘기는 먼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끈 다음에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게 한다고 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먼저 해주라 이 말이에요. 먼저 하고자 하는 것은 본인이 하고 싶어 하고 본인이 잘하는 것을 제대로 잘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이 방편을 동사섭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하는 것부터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법의 앞뒤를 살펴서 지혜로서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살펴서 결정하여 법인을 어기지 말고, 그 부처님 가르침이죠. 그걸 어기지 말고 삼법인 사성제에 어긋나면 안 돼요. 그리고 차례대로 수많은 수행의 문을 건립하여 모든 중생들이 일체의 의심을 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요거는 함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함경에 나오는 말인데 그래서 이제 법의 앞뒤를 살피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삼법인이나 사성제나 이런 가르침에 어기지 말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수행의 문을 건립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의 근기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행 방편을 시설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연부를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참선을 하는데 위파사나도 하고 부처님이 한 건 아니지만 후대에 중국 선사들은 가선을 또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수행문을 통해서 중생들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 그 사람의 근기에 기도하고 싶은 사람, 참선하고 싶은 사람, 절을 하고 싶은 사람 일단 그걸 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다 방통의 수행의 문이니까 그를 통해서 지혜로 이끌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모든 중생들이 일체 의심을 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중생을 위하여 만든 괴칙이며 일종의 롤모델 같은 거죠. 만세의 모범인 것입니다. 하물며 이 사람은 근성이 그대하고는 아주 같지 않으니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에요. 그 유충은 그 형님하고는 그 근기가 다르니까 천상에 태어난 것은 분명 명운보다 앞설 것이나 부처가 되는 것은 분명히 영운보다 늦을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요. 이제 요거는 에피소드를 알아야 이해가 되는 문맥인데 영운이라는 사람은 성이 사씨예요.
사형운이라는 사람이 어느 고을에 태수로 있었는데 그 친구 중에 회계군 군수였던 맹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영훈은 이제 선문의 선사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화두를 탁마를 해서 가나선을 해서 뜰 앞에 잣나무 화두의 뜻을 알았던 사람인데, 맹이라는 사람은 아직도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부를 하면서 재물보시를 많이 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열심히 보시를 하면서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연불도 하고 이러니까 자기 친구 영훈이 이제 그 맹이라는 사람을 놀렸어요. 어떻게 놀렸냐 하면 바로 여기 했는 말 그대로예요. 그렇게 하면 뭐예요? 천상에 태어나는 거는 나보다 빨리 태어날지 모르지만 부처가 되는 것은 나보다 늦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으로 말하는 보시하고 이제 재물보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불도 하고 이러면서 하는 것은 천상에 나는 복은 짓는다라는 그 얘기예요. 천상에 태어나는 거냐, 천상에 내가 태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깨닫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맹이가 자기 친구가 이렇게 놀린 것을 두고 부끄러워해서 참회를 하고 공부를 한 것이 아니고 앙심을 품었어요. 자기를 놀렸다고. 그래서 이제 북송 때 문제 때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사형훈하고 맹이가, 그 맹이가 나중에 벼슬이 올라가고 영훈은 세속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사표를 내고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이제 머물겠다면서 귀향을 한 뒤에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열었어요. 고향에 되돌아왔으니까. 그런데 이 맹이가 문제한테다가 거짓 고하기를 영훈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영모를 깨한다. 이렇게 거짓으로 고발을 해서 문제가 영훈을 잡아다가 사형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가지고 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다른 방편으로 공부를 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을 너무 얕잡아 보거나 기분 나쁘게 잘못하면은 앙심을 품어가지고 자기는 물론이고 상대방이 업을짓게 만드는 그런 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그런 말로 다른 방편 수행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못 설득을 하려고 하거나 잘못 빈정거리거나 놀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대종고도 어쩌면 그래가지고 귀향까지 갔잖아. 붙잡혀가지고 묵조선을 자꾸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근데 본인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또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영훈 얘기를 가지고 온 건 그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빠를지 모르지만 부처되기는 어렵다. 이 사람은 결코 지혜로서 포섭할 수 없고 마땅히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포섭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 동사섭을 해서 어떻게 공부를 제대로 하도록 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은 아직 꽉 막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말을 따라서 같이 해줘야 되니까 너무 처음부터 이거를 틀렸다라고 하거나 지적을 하거나 놀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날이 가고 달이 가도록 탁마한다면 아마도 스스로 그릇됨을 알고 그래서 계속해서 시간을 인내심을 가지고 같이 하다가 보면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알고 그때 야 이거 아니구나 하고 알았을 때 문득 버리고자 할 것이니 근데 뭐 알 수는 없겠다. 내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될 거다 이 말이야. 스스로 그릇됨을 알았을 때 이제 그걸 버리고자 할 거다.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해서 수긍하고 이쪽으로 머리를 돌려온다면 도리어 역량이 있는 사람이니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역량은 공부를 할 만한 그릇은 되는 사람이니까 공께서 또한 모름지기 물러나 양보하여 그가 한번 벗어나게 하여야 비로소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이지만 너무 혼내가지고 뭘 하면은 오히려 반감만 가져서 아예 이쪽 길은 돌아보지 않고 영훈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맹이가 그랬던 것처럼 자칫 잘못해서 업을 짓게 만들고 본인도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래 위선이 돌아올 때 그가 그 은충이 자암노자에게 답한 편지 하나를 베껴서 돌아와서 제가 한번 읽고 기뻐서 여러 날 찬탄하고 기뻐했는데 바로 일단은 문장이 좋았고 또 한편의 대의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충이 여기 은수의 동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자암노자라는 분에게 편지를 썼는 거를 가지고 누가 이제 그걸 그대로 뺏겨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그 편지 글 안에는 나름대로 괜찮은 문장이 있었고 또 한편 나름대로 큰 뜻이 있는 게 있었는데 말미에 답서를 올린다고 적었던데 이 내용을 이제 얘기할 테니까 당신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 글에 적었던 그 은충이가 자암노자한테 답한 편지를 누가
누가 뺏겨가지고 왔는데 그걸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하면 옛날에 달마대사께서 이조 회가스님에게 너는 다만 밖으로 모든 반년을 쉬고 안으로 마음의 헐떡거림이 없어서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 도회될 수 있다. 자, 이건 다 아는 거예요. 전등록에 실려있는 안심본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자, 회가스님이 가지가지로 마음을 그렇게 이 말을 듣고 여러 가지로 마음을 말하고 성품을 말하고 전부 개합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 본문을 듣고 회가가 이게 이런 뜻입니까? 이런 뜻입니까? 이게 자꾸 물으니까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라고 자꾸 개합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루는 호련히 달마가 보인 요긴한 본문을 어느 날 드디어 뜻을 이제 알고 나서 달마대사는 찾아가서 제자가 이번에야 비로소 모든 반년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마대사는 그 대답을 하는 것을 보고 이미 깨달은 것을 아시고는 다시 깊이 캐묻지 않고 다만 아마도 단멸을 이룬 것이 아닌가 이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단멸에 떨어진 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가가 아닙니다 하자 달마대사께서 내가 어떻게 아느냐, 단멸을 이룬 거라는 말은 어느 단상에 떨어진 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왜 이 말을 하냐 하면은 반년을 쉬었다 헐떡거림이 없다 이러니까 모든 게 끊어졌다라는 거기에 빠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아니라고 아느냐, 그러니까 회가가 분명히 항상 알기 때문에 말이 미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달마가 다시 인가를 하는 거예요. 항상 안다라는 말이 아까 얘기했던 잊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있는 거라면 이게 진짜 삿대하는 거예요. 항상 알기 때문에 말이 미칠 수, 근데 그걸 말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말이 미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뭔 말이냐면은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했는데 무라고 했는데 무는 뭐예요? 없다는 말이잖아요. 없다는 의미의 이런 뜻으로는 조주가 무라고 한 것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위에 했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년을 쉬고 마음의 헐떡거림이 없다, 장벽과 같다. 요 표현을 모든 번뇌망상이 다 딱 끊어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라고 이해하면 이건 단멸상에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거는 죽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고심이지. 반년도 다 쉬고 헐떡거림도 없고 장벽과 같이 딱 굳어진 거지.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말로 미칠 수 없다. 그 말로 미칠 수 없는 거는 뭐하고 똑같으냐, 반년을 쉬었다, 마음의 헐떡거림이 없다, 장벽과 같다, 이 말도 조주가 무라고 했거나 유라고 했거나 하는 거하고 똑같은 뜻인 걸 알아서 그 말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이 미칠 수가 없다. 이 말을 듣고 비로소 달마가 뭐예요? 이것이 곧 위로부터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이 전한 마음의 체인이, 마음의 본체란 말이에요. 바탕이니 너는 지금 이미 얻었으니 다시 의심하지 말라. 이제 네가 진짜 알았구나. 그걸 다시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충은 밤에 꿈을 꾸고 낮에 생각하기를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완전히 끝내지 못하였는데 혹은 단정히 앉아 고요하고 묵묵히 그 마음을 한결같이 비워서 생각이 반연하는 바를 얻게 하고 경계에 의지하는 바를 얻게 하니 잠옷 경쾌하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요게 이제 그 위에 편지에 위선이 그 은충이가 자암노자한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어놨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대종고가 그 편지에 보니까 은충이 이렇게 적어놨더라 이 말이에요. 밤에 꿈을 꾸고 낮에 생각하기를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완전히 끝내지 못했는데 혹은 단정히 앉아 고요하고 묵묵히 그 마음을 한결같이 생각이 반연한 바를 얻게 하고 경계에 의지하는 바를 얻게 하니 잠옷 경쾌하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자, 요게 마음을 비우고 반연한 바를 얻게 하고 경계에 의지하는 바 없어, 이게 다 끊었다 이 말이에요. 다 끊고 나서 편안한 마음에 경쾌하고 아주 몸이 가볍고 편안함을 느낀다라는 게 요게 지금 단멸상에 빠진 거예요. 요렇게 지금 은충이 그렇게 적었던 거죠. 근데 여기까지 읽다가 지금 대가 얘기하는 말이에요. 여기에 이르러 나도 모르게 웃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생각이 반연하는 바가 없다는 것은 어찌 달마께서 이르신 마음의 헐떡거림이 없다는 것이 아니며 경계에 의지하는 바가 없다는 것은 어찌 달마께서 말씀하신 밖으로 모든 반연을 쉰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이렇게 됐다면 이 공부가 된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은충이 편지를 보냈는데 보니까 일단의 문장이 좋았고 한편의 대의 나름대로의 이 뜻이 있는 게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달마대사의 뜻에 도달했는 것 같았는데 이 말이 그 뒤를 이제 읽어봐야 돼. 이조 회가도 처음에 달마대사께서 보이신 방편을 알지 못하고 밖으로 모든 반연을 쉬고 안으로 헐떡거림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마음을 설하고 성품을 설하고 도를 설하고 이치를 설할 수 있다고 문자를 끌어서 증거를 대어서 인가를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요 이조가 처음 이조 회가가 빠졌던 그 수준에 지금 은충이 와 있다라는 얘기예요. 요거를 자꾸 가지고 요거 아닙니까? 이런 뜻입니까? 이런 거냐라고 자꾸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점검을 받으려고 했다 이 말이죠. 내가 마음이 이러니까
반년도 쉬었고 헐덩거리도 없으니까 이게 이런 거죠 라고 얘기하고 자꾸 요거를 뭘 설명을 하려고 이런 겁니까 하고 자꾸 그리고 이게 그러면은 저 경전에 나오는 이런 뜻하고 같은 겁니까? 누가 했는 뭐 이런 말하고 같은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달마가 계속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계속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때문에 달마대사께서 하나하나 잘라버려. 마음 쓸 곳을 얻게 되자. 이걸 다 잘라버려. 아니야 하니까 비로소 물러나서 마음이 장벽과 같다는 말은 달마의 진실한 법이 아님을 알고 이거예요. 요 말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문득 장벽 위에 위에 이거 문득이 또 두 번 들어갔네. 모든 반년을 쉬니 즉시 달을 보고 손가락을 잇고 곧 분명히 항상 알기 때문에 말이 미칠 수가 없다. 여기에 와서 이제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요 앞에서 말을 계속 한 거는 뭐예요? 계속 손가락을 계속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달을 보고 나니까 이 손가락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손가락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었구나를 알았다는 말. 말이 미칠 수가 없다는 말이 그걸 알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도 또한 때가 되어 달마대사께서 닥달하여 나온 소식이라 또한 해가의 진실한 법이 아닙니다. 이것마저도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마저도. 그러니까 다 버리고 달마가 그거 아니다 다시 일러봐라 라고 계속 다시 답을 해봐라 라고 얘기하니까 억지로 나온 말이다 이 말이 이것도 닥달하에 나온 소식이란 말. 아니 말이 미칠 수가 없다. 이것도 해가의 진실한 법이 아니다. 왜? 요 뜻을 알아야 돼요. 분명히 항상 알기 때문에 말이 미칠 수가 없다고 한 이유가 뭐냐. 여기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예요. 말이 미칠 수 없다 하니까 말로 할 수 없다라는 거를 또 머리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부처가 뭐냐 했을 때 말은 똥막대기라 했으면은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다라는 걸 나타낸 그런 뜻이니까 뭐 마상근이라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게 칠판이라 해도 되고 이런 거와 같은 거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는 전혀 이건 깨달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말을 미칠 수 없을 거니까 무슨 말을 해도 된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제 그 말들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을 미칠 수 없다라고 한 그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말은 똥막대기니라 했을 때 말은 똥막대기 어째서 말은 똥막대기라고 했을까 부처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걸 아는 게 진실한 법인데 말이 미칠 수가 없다는 말을 또 개념적으로 논리적으로 따라가려고 하면은 또 빵입니다. 그게 해가 진실한 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엉터리 장로들이 이미 스스로 증득한 바도 없으면서 곧 쫓아다니며 날조하여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는 시라고 가르치나 그 스스로 마음의 불꽃이 활활 타올라 밤낮으로 멈추지 않음이 마치 2번의 세금을 내지 못한 백성과도 같다. 옛날에는 이제 세금을 옛날에 농업시대니까 돈으로 연말에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사철에 봄하고 가을에 한 번씩 봄에는 보리하고 그런 작물들 있잖아요. 그거 거두어서 한 번 세금 내고 가을에는 가을 작물 추수하고 나서 한 번 세금을 내고 그래 두 번 세금하면 세금을 내지 못한 백성은 안절부절하잖아요. 그 세금도 내지 못할 만큼 그게 있으면 그것처럼 이제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사실은 마음속으로 불꽃이 밤낮으로 멈추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고요한 데 빠지고 뭔가 그렇게 하는 것을 수행하는 것으로 삼아서 매일 수행을 한다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마음이 쉬지 못하는 거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은충은 도리어 애써 물리칠 것은 많지는 않지만 단지 얻는 독이 깊어서 이걸 독이라 그랬어요. 오로지 밖으로 어지럽게 달려서 동정을 말하고 어묵을 말하며 득실을 말하며 다시 주욕과 불경을 끌어다가 억지로 끼워 맞추고 이해하니 진실로 쓸데없는 일을 하여 무명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끼어드는지 한번 봅시다. 특히 한 번의 생사를 끊는 공안을 아직 만나서 끝내지 못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 죽는 날 어떻게 생을 마감하겠습니까? 죽는 날 돼가지고 어떻게 참 끝낼는지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눈빛이 떨어지려고 할 때 이제 안광이 우리가 사람이 죽기 전에 이 안광이 눈빛이 이게 희미해지고 빛이 사라지고 나면 3일 내에 죽는데요. 아픈 사람이. 눈빛이 살아있으면 아직 안 죽는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눈빛이 떨어지려고 할 때는 죽으려고 할 때 이 말입니다. 죽을 때가 돼서 이 말이에요. 죽을 때가 돼서 염라대왕한테 제가 정신이 맑아지고 생각을 안정시키고 조금 뒤에 다시 가서 뵈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닥치면은 다시 물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그러니까 이러한 때를 당해서는 종행으로 걸림이 없는 말도 또한 소용이 없으며 마음이 나무와 돌 같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걸림없는 말도 소용이 없고 마음이 목석같이 돼서 예를 들어서 모든 반년을 쉬었다 번뇌왕상이 없다 탄진치가 없다 이게 목석같이 된 거를 이제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게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근본이 뭔지도 모르고 죽는 날 돼가지고 아이고 나 아직도 제가 완전히 못 깨달았으니까 조금 뒤에 제가 다시 나를 만나러 오면 안 돼. 이게 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모름지기 본인의 생사심을 부숴야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진짜 생사가 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삶에 대한 애착조차도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모든 것들이 다 그 다음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의심이 없어졌느냐의 말입니다. 생사심은 이게 없어져야 된다. 만약 생사심을 부순다면 다시 무엇 때문에 정신을 맑게 하고 생각을 안정시킨다고 말하고 정신을 맑게 할 게 없어요. 생각을 안정시킬 것도 없어요. 왜? 생사에 끄달리는 마음을 부수었다는 얘기는 생사가 본래 없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미 윤회를 벗어난 경지가 뭔지를 아니까 살고 죽는 데에서 진짜 자유자재해졌다 이 말이에요. 이미 생각이. 그게 열반이죠. 그러니까 또 무엇 때문에 정행으로 걸림없는 말을 할 것이며 또 무엇 때문에 내전과 외전을 말하겠습니까? 그 불경이든 그 다음에 주역이든 노자든 장자든 그런 거 뭐 가지고 와서 말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쓸데없는 말이다. 다 전부 다. 그러니까 아까 삼성 12분교가 뭐라 그랬어요? 뜨거운 사발에 물 부을 때 김나는 것처럼 그런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 똑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요달하면 일체를 요달하며 하나를 증득하면 일체를 증득하게 됩니다. 그 하나가 어떤 게 부처냐 생사가 뭐냐라는 걸 바로 아는 거다 이 말입니다. 마치 한 탈의 실을 끊을 때 한 번 자르면 한꺼번에 끊어지는 것과 같아 끝없는 법문을 증득하는 것도 또한 그러하여 다시 차제가 없습니다. 차제라는 말이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차재정 그 다음에 함경에서 말하는 보살 10지 해가지고 52, 53 계위 이런 차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차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따가 강의가 끝나면 지난번부터 한 20분 정도 참선 수행을 한번 해보자 했는데 저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며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경험했던 모든 수행법 믹스를 하는데 한꺼번에 그게 우리 한국에서 많이 하는 단전호흡이나 요가나 유파사나나 가나선 그 다음에 도가기공에서 하는 거를 하나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보니까 있어요. 제가 많이 했던 건데 그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차제가 없이 바로 앉아서 바로 들어가는 수행법이 어떤 건가 한번 해봅시다. 자, 공께서는 이미 구자무불성하도를 깨달았으니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와 같음을 얻지 못했다면 바로 반드시 이와 같은 경지에 이르러야 비로소 얻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경지에 이르렀다면 마땅히 이 법문으로서 대비심을 일으키고 역순의 경계에 진흙탕과 물속으로 들어가 목숨을 아끼지 말고 구업도 두려워하지 말고 모두를 건져내어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바야흐로 대장부의 할 일입니다. 만약 이와 같지 못하면 옳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는 아주 또 강하게 얘기를 해요. 이미 조주무자 하도를 알았지 않냐. 그러면 그 조주무자를 미루어 가지고 이제 일체 의심이 다 부서지게 되면 정말로 마땅한 법문으로서 대비심을 일으킨 말은 진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역순경계라는 말, 순경계, 역경계, 경계는 공부가 잘 안 되는 그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도구 혼침에 빠지는 걸 얘기를 해요. 그 순경계는 공부가 잘 된다고 착각해서 진짜 순조롭게 여겨지는 그 순경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도 아끼지 말고 구업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로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나의 깨달음이야. 대승불교에서는 중생구제가 목표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구경에 위 없는 보리를 증득하는 것이 마지막 공부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그거 해서 뭐 하려고 했을 때 일체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잖아요. 모두를 건져내어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바야흐로 대장부의 할 일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안 하면 그거는 옳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은충이 왜 문제냐라는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공자의 역에 도되면 자주 옮긴다라는 말을 인용해 경전 중에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라는 말과 어울린다면 하나로 관통시키고 고요하여 움직임이 없다는 말을 인용하여 흙과 나무와 다름이 없다고 하니 이것은 매우 우스운 것입니다. 여기서 주역을 인용을 했는데 여기 주역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공자의 말이라는 거는 주역은 본문이 있고 십빅이라는 부록이 10가지가 같이 합본이 되어 있는데 단전하고 상전은 본문에 같이 편집이 되어 있고 계사전하고 설계전하고 뭐 작계전하고 이런 등등 나머지 8가지는 따로 별도로 뒤에 편집이 되어 있어요. 그 주역책에 보면 같이 다 편집이 되어 있는데 제가 원래 주역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주역으로 했어요. 주역사회학이라는 책도 냈는데 제가 예문소원에서 그게 이제 계사 하편에 나오는 말이에요.
역지위도야 루천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도되면 자주 옮긴다라는 말이고, 그 뒤에 적연부동이라는 말은 계사전 상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적연부동, 고야의 움직임인데, 요거를 은충이 금강경에 마땅히 머무는 법 없이 그 마음을 내는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육조 현행대사가 요거 듣고 깨달았다고 해서 출가하게 된 계기가 됐던. 요 구절하고 여기에 도되면 자주 옮긴다를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적연부동이라는 말을 고요해서, 적연이라는 말 그대로예요. 움직임이 없다라는 말을 우리 마음이 목석처럼 되어서 일체 움직임이 없는, 이게 이제 아까 해가가 인용했던 달마대사의 참 말을, 해가가 처음에 반년을 쉬고 헐떡거림이 없고 장벽과 같이 한다. 요거를 이런 식으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목석과 같이. 이건 매우 우스운 거다. 이건 그래서 그에게 말하건대 무관의 업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그 무관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이 말이에요. 그 은충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완전히 엉터리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바른 법률을 비방하지 마시라고 하겠습니다. 경전에 이르기를 세계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며 성향미촉법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며, 이게 색성향미촉법 어디에도 무주 말이잖아요. 그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다음에 그게 같이 나오는 그 구절이잖아요. 색성향미촉법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라고 했는데, 이 광대하고 정밀하여 오묘한 마음은 색으로 볼 수도 소리로 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금강경의 마지막 거기도 나오잖아요. 야기새끼나 이 음성고와 시인행상 사도를 행하는 거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불능견열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는 그 마음을 내라라는 말을 색으로도 소리로도 구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마땅히 머무는 법 없음이라는 것은, 소주라는 것은 이 마음이 실체가 없음을 말한 거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생기심이라는 것은 이 마음은 진리를 떠나설 곳이 없으며 선 곳이고 진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소주라는 것은 마음의 실체가 없다. 응당 머물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마음은 머물러야 머물 데가 없어요. 왜? 마음은 형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름도 아니고 형상도 아니고 머무른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마음은 어떠한 형상이 상이 없다라요. 금강경의 핵심이에요. 일체 모든 게 상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응무소주라는 말은 마음의 실체가 없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내라는 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실체가 없는 마음이에요. 실체가 없는 마음, 머무름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내라는 것은 이 마음이, 그 진리가 뭐예요? 머무름이 없는 것이 진리고 실체가 없는 것이 진리인데, 마음은 진리를 떠나, 그러니까 그 자리를 떠나, 실체가 없고 머무는 바 없는 것을 떠나서는 이게 이중으로 자꾸 이렇게 되니까 따로 진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내는 그 자리가 곧 진리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내는 그 자리가. 그래서 성곳이고 진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자가 일컬은 여기에 도되면 자주 옮긴다라는 말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루는 자주라는 뜻이고 천은 바꾼다, 바꿀 혁자죠. 그죠? 옮긴다, 옮길 천자를 쓰잖아요. 뭐 천도한다, 수도를 옮기는 거 천도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옮긴다, 바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기랑과 흉합, 류춘과 인색함은 움직임에서 생기니 루천의 뜻은 항상함으로 돌아가 도에 합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마땅히 머무는 법 없이 그 마음을 낸다와 합쳐져 한 덩어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은충은 부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공자의 뜻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데요, 제가 주역을 공부하다가 제가 주역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저한테 주역을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난 한마디로 잘라요. 왜 그러냐면 주역을 공부하려면 몇 년 공부를 해야 돼. 그런데 주역에 왜 관심이 있냐 물어보면 뭐 세상의 이치가 어떻게 되는지 돌아가는 걸 알고 싶고 뭐 그렇대요. 그런데 주역을 공부하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과 노력으로 금강경을 공부하라. 금강경을 공부하면은 주역보다 훨씬 더 분량도 훨씬 작고 문장도 더 쉽고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내용상 분량이 얼마 안 돼. 그리고 금강경을 제대로 공부하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데, 주역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현상계의 움직임에 대한 얘기일 뿐이에요. 현상계의 움직임,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현상계는 대상 경계예요. 육경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세속 생활에서의 그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했을 때 길하고 어떤 때에 흉하고, 여기서 길흉회린이라 하는데요, 뉘친과 인색함이란 말은 뭐냐 하면은, 여기 어디서 나오면 주역 본문에 괴가 나오고 효가 나와요. 괴는 이제 짝대기 6개로 된 전체 이름을, 그거 전체를 괴라고 하고, 효는 주역에 나오는 짝대기 하나하나를 효라 하는데, 본문에 보면은 괴에 대한 전체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게 괴사고, 짝대기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이 하나하나 첫 번째부터 시작해가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이렇게 6개, 막대기 6개, 6개 해를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요. 괴마다. 그걸 효사라고 해요.
그런데 괴사하고 효사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것은 길하다, 흉하다, 아니면은 뉘우침이 있다, 인색하다 이런 식의 판단사가 나와요. 그게 판단사가 길흉회린이에요. 근데 이제 판단이 뭐냐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길하고 이렇게 하면 흉하다라는 게 길흉을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군자는 어떻게 하면은 뉘우침이 있으리라, 그게 해예요. 뉘우친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흉한 상황인데 이것을 잘 돌이켜 보면은 길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게 뉘우침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면 그 뉘우친 것을 바꿀 수가 있잖아. 그러면은 흉을 길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온 게 뉘우치는 순간이에요. 뉘우쳤으면은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잡을 찬스가 온 거잖아. 그러면 리는 뭐냐 하면은 인색하다는 말은 뭔가를 막는 거야. 오히려 길한 상황을 흉한 상황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 상황이 이게 인이에요. 이게 뭐냐면 인이라는 말이, 인색하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게 융통성 없이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고 집착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고집을 하는 게 이게 인이에요. 그 사람이 참 인색하다. 그 다음에 재물이나 금전적으로도 인색하죠. 마음이 인색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들어주고 고집을 부린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길한 상황인데도 그거를 유지하려고 고집을 하면은 그게 흉으로 바뀌는 상황이에요. 요거를 린이라 해요. 어쨌든 주역에서는 계리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매 순간 상황이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서 언제 무엇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올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물가가 지금 사는 게 다들 힘들다 그래요. 근데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수요와 공급을 가지고 수요 공급의 법칙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수요와 공급이 시장 상황에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전쟁이 빵 터진다. 그러면은 지금 중동 이란을 공격하는 것처럼 유가가 막 치솟아 버리잖아, 갑자기. 그러면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주역에서 말하는 64개는 뭐냐 하면 짝대기가 나타내는 게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조건일 때는, 그럼 조건이 뭐냐, 64개라는 말은 주역에서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부딪힐 수 있는 64가지 대표적인 장면이 있을 수 있잖아. 우리가 살다가 이런 상태에 부딪혔을 때는, 요럴 때는 요 자리에 있을 때는 어떻고, 요 맨 밑에 자리에 있을 때는 이게 길한지, 요 위에 있는 게 흉한 길한지, 요런 거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계는 뭐냐 하면은 전부 다 양의 에너지가 치성하는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이 전부 다 양이라는 거는 전부 다 잘난 분들만 같이 모여 있는 거야, 6개가.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근계를 표시하는 게, 초구가 뭐냐면 첫 번째 효를 얘기하는 건데, 초구는 잠용이니 물용이라 그래. 용은 용인데 잠긴 용, 잠재적인 용이 제일 밑에 있는 용이야. 위에 있는 용들이 전부 다 용이기 때문에 이게 새끼 용은 설치다가는 그냥 바로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 그리고 이거는 근계에는 양기운이 치성하기 때문에 변화의 상징이에요, 이게. 그럴 때는 맨 밑에 있을 때는 움직이면 안 돼. 숨어야 돼. 그래서 이럴 때는 잠룡은 물룡이니까 잠룡은 쓰지 마라, 이 말이야. 이런 식의 길흉회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가는 게 64개고. 근데 64개를 이런 장면인데, 근계의 상황인데,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 그럼 요거를 6개를 다 넣으면 64 곱하기 6개를 나누면 384효가 돼요. 그러면은 주역에서 우리 인간이 살면서 부딪힐 수 있는 장면을 크게는 64가지 장면에, 64가지 장면 가운데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그 위치를 따지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부딪힐 수 있는 384가지 케이스를 주역에서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딱 맞는 케이스가 있을까요? 이거 하나의 이념형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미루어서, 야,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주역의 64개를 가지고 온다면은 어느 상황에 가장 가까울까?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있는 위치가 중간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길흉회린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는 결국은 제가 이거 몰라도 돼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세상에서 항상 이 조건이 바뀌어요. 언제 어떻게 장면이 바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현상계에 대한 얘기인데, 주역이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얘기, 여기에 도dem은 자주 바뀐다라는 말은, 세상은 예측할 수 없이 자꾸 바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언제 협상을 할지, 끝까지 가서 이란을 완전히 파괴를 실지, 그 다음에 또 다른 무슨 변수가 생길지. 우리나라도 지금 큰일이죠. 미군이 훈련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사전 통보를 안 하고 서해에서 훈련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유감을 표하니까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하는데 니들이 왜 간섭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미 공조가 흔들리고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려했는 거는 뭐예요? 미군이 서해안에서 한국하고 협의 없이 훈련을 했을 때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 중국하고 북한을. 그랬을 때 그들이 도발을 해왔을 때 한반도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우려를 표했는데 미군은 작전 통제권이 사실은 연합사령부에 미군한테 있잖아, 지금. 군 통수권이.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라고 미군 사령관이 그렇게 얘기해 버렸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 터져가지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역은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다르게 얘기하면 바깥 세상의 변화가 이렇게 변화무쌍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상계라는 말은. 그런데 응무소주는 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잖아. 마음에 실체가 없음을 얘기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거기다가 머물지 않는다라는 말이 움직임이라는 말하고 자주 움직인다는 말하고 움직인다라는 뜻이 거기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결시켰다 이 말이야. 이거 엉터리다. 이게 어떻게 하나로 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주역에서 말하는 거는 제가 설명했듯이 바깥 세계의 현상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돌고 돌아다 결국 항상 돌아가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항상함으로 돌아가 도에 합한다라는 거예요. 늘 그렇게 변하는 것이, 근데 변화를 하는데 늘 쌍쌍이 있어요. 뭐가 생기면 그게 대립되고 대응되는 것들이 항상 같이 생긴다 이 말이지. 그게 대대예요. 선악이 같이 있고 좌우가 같이 있고 이렇듯이 전쟁도 같이 싸우는 상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또 돌아가고 결국은 돌아가는 것이 도에 합한다라고 바깥 경계를 얘기한 것이고, 마땅히 머무는 법 없이 그 마음을 낸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뭐예요? 마음의 진리에, 마음의 실체 없음과 그 마음이 그 실체 없음이라는 그걸 떠나서 따로 있지 않다라는 걸 나타내는 건데, 이게 어떻게 바깥 경계를 가리키는 주역의 이거 이치하고 같으냐? 이게는 그러니까 뭐예요? 은총은 부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자의 뜻도 알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너무 재밌어요, 마지막이. 공께서는 공자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정언을 노린 것 같은 관점을 드러내시며 또한 불교에 대해서 깊은 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이제 유보학이 황제의 풍각의 학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송대에는 그 유학자, 사대부들은 유학을 가지고 통치 이념을 삼았기 때문에 유교 경전은 당신이 더 빠삭하게 더 잘 알 거 아니냐 하면 공자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리고 불교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조주무자를 알 정도로 문안에 들어왔으니까 불교하고 유교의 요 차이를 분명히 알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저와 같은 이런 이제 낮추는 말이, 엉터리 같은 말이 도리어 제가 말하는 게 옳지 않아요? 이런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틀렸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규봉 스님은 원형 이정은 하늘의 덕이니 한 기운에서 시작되고 상락 아정은 부처님의 덕이니 한 마음을 근본으로 한다. 자, 요게 원형 이정은 주역에서 사덕이라 그래요. 가덕이라 그러는데, 요거는 근계, 하늘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근계의 덕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사계절의 운행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운행이정은. 근데 주역은 이제 많이 하면은 복잡하니까 일단은 근계를 가지고 천지와 사계절의 변화의 특성을 나타내는 말로 원형이정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거는 기운이 한 기운에서 시작됐다는 말, 요게 뭐냐 하면은 경계의 움직임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이 얘기예요. 그런데 상락아정은 마음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열반사덕이라 그러잖아요. 열반사덕. 요거는 주역은 근의 사덕이에요. 원형이정은. 근데 그는 얘기했지만은 현상계의 어떤 특정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기운을 오로지 하여 부드러움에 도달하고 한 마음을 닦아서 도를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규봉 스님이 이와 같이 이해한 것처럼 하여야 비로소 유교와 불교, 양교의 가르침에 치우침이 없으며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운을 오로지 하여 부드러움에 도달한다는 뭐냐 하면은요, 이런 기운이 있으니까 세상에 변화하는 것들을 잘 관찰을 해서 전체적으로 막힘이 없이 융통성 있게 한다는 게 부드러움에 도달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어디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적응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부드러움에 도달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불교는 뭐예요? 한 마음을 닦아서 도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불교하고 유교의 가르침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야 유교와 불교의 두 개를 제대로 이해하는 건데, 은충이 응무소주 이생기신과 역지루천이 큰 뜻이 같다고 환통시키는 감이 서로 형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요거는 마음의 얘기이고, 요거는 역지루천의 현상계의 얘기예요. 움직인다.
근데 만약에 은충이 억지로 끼워 맞추며 얘기한다면 공자와 석가모니 신속히 집신을 사서 신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자주 옮기고 한 사람은 머무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아마도 여기까지 읽겠지만 배를 잡고 이게 왜 웃은지 알아요? 이해가 안 되셨어요? 은충이처럼 응무소주 이생거심하고 역지루천이 뜻이 같다면 공자하고 석가모니한테 신을 신켜야 된다. 이게 뭔 말입니까? 자주 옮긴다라는 말은 자주 돌아다녀야 되니까 신발이 필요할 거다. 신발이 잘 따를 거다 이 말이고, 응무소주기심도 머무는 법 없이 자꾸 쏘댄다라고 이해를 한다 입니다. 머무는 법 없다라는 말을 한 곳에 안 있고 자꾸 다닌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라는 말이죠. 이게 맞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자주 다녀야 되니까 두 분한테 신발을 자주 갈아 신겨야 되는 그냥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공자하고 석가모니한테 신속히 집신을 사서 신기할 것입니다 라는 말은, 그러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역지루천이라는 말하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글자를 따라가는 게 뭐냐 하면은 머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자주 다닌다, 바쁘게 다닌다, 자주 옮긴다라는 말하고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면은, 야, 자주 쏘다녀야 되니까 한 곳에 안 머물고, 야, 신발이 많이 필요하겠다, 신발이 많이 딸겠다, 이런 농담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저는 읽으면서 주역을 저도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진짜 배꼽을 잡고 웃을 일이라는 얘기가, 저도 준비하다가 웃었는데, 말이 비슷한 말이 있다고 해서 이걸 함부로 끼워 맞추면 웃음 얘기가 된다라는 얘기고, 그게 뭐하고 똑같으냐, 지금 양자역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불교를 자꾸 갔다라고 얘기하는 게 거의 유사해요. 양자역학은 대상의 현상계의 물질의 특성을 미립자 세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역지룩천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립자가 이게 잠시도 그냥 있지 않잖아.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공간은, 연기법은 대상 세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한 마음의 일이에요. 저거는 기운의 일이고 이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유교도 제대로 이해하고 불교도 제대로 이해해야 되지만, 지금 첨단 과학, 양자역학, 물리학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불교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둘 다 지금 이해를 못하면서 일부는 양자물리학을 가져와가지고 불교하고 같다, 불교가 과학적이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은충이 같은 이런 일을 저지르는 거하고 똑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격주로 또 모임을 하는데, 양자역학하고 불교를 공부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저자가 텍스트가 영어로 쓴 책이 있는데 한글로도 있는데 계속 은충이 같은 주장을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어떤 그런 성과하고 불교의 반야 사상이나 이런 주식론을 가지고 가가지고 자꾸 이거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라는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오늘 1시간 반이나 했는데 참선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지난번 한 20분 정도 앉아 있겠다고 했는데, 오늘